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다시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또 마스크 쓰신 불편한 그런 상태이시지만 저희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우리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VIP들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의 VIP들이십니다. 아멘. 예. 어떤 분이요, 제가 이 사람을 좀 닮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예. 이 사람을 닮았다 그러는데, 네,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 사진. 네, 닮았나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아이들 말로 빼박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잘난 다음 사진, 네, 이런 BTS 이런 친구들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음 사진, 네, 금방 이렇게 됩니다. 네. 또 다음, 아무리 예쁜 이런 걸그룹들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 네, 이런 날이 와요. 어르신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꽃 같은 어르신들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은 절대 이렇게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산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때가 오죠. 그런데 아직 한창인 때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아주 예전에 찍은 거예요. 경주의 어떤 화장장에서 고등학생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도 학교 수업 안 하고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죽었니? 저는 오토바이 탔다 그러니까 아이들 빠라바라바라밤 하면서 고개 운전하다가 그러다 죽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 심부름 하려고 오토바이 타고 헬멧 딱 쓰고요, 운전도 정확하게 하고 신호등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트럭이 졸음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얘를 못 본 거예요. 트럭이 그대로 얘를 친 거예요. 얘는 오토바이를 탔지만 운전 잘했단 말이에요. 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교도관 사진이에요. 꼭 저분은 아닌데 제가 이미지를 하나 좀 어디서 빌려왔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도관 5급 공무원이 있었어요. 젊은 분인데 아마 이 교도관 이 행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교도관 5급, 굉장히 높은 직업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40이었나 그래요. 아직 애는 없었어요. 부인이랑 둘이 살고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알고 봤더니, 네, 여기 그 재소자들, 그 수감자들 있잖아요. 수감자들이 이 사람 막 때려가지고 그렇게 죽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분이 평상시에 변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이게 아마 좀 잘 안 나오니까 순간 온몸에 힘을 빡 줘가지고 딱 했는데 뇌출혈로 그렇게 세상을 뜬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일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잘 안 나올 때는 전화를 하셔서 무슨 관장약을 부르든지 팍 힘주면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당하셨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1시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무섭죠. 제가 오늘 무서운 심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여러분이 오늘 얻고 가신다면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바로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를 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지막으로 들으실 그런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번 이 구원의 진리 영생을 받는 그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 한번 들어볼 테니까 단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많은 우주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가지고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사람 먼저 만드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산과 나무와 꽃과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혹시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 영어로 하면 이브라고도 하죠. 목사님, 우리 조상이 무슨 아담과 하와입니까? 우리 조상은 단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단군 신화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된 곰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곰의 후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화죠. 사실 우리 한반도 반만년 역사잖아요. 초기 시대가 아마 고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조선 시대 때 아마 부족 장으로 단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부모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부모가 있고 부모의 부모가 있고 쭉쭉 올라가면 진짜 조상이 한 분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 최고 위에 있는 남자 조상이 아담이고요. 그리고 여자 조상이 하와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브 영어 이름? 나 영어 싫은데. 여러분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외국 이름이 아니라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와, 이브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들로부터 자식들이 낳게 되죠. 근데 아주 고대 때에는 이웃도 없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사촌 간에 또 형제 간에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자녀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그 중에 백인 그 DNA가 또 나오다 보니까 백인이 나오기 시작했고 흑인이 나오기 시작했고 황인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황인종에서 우리 한민족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신 후에 선물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너네 마음껏 살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완벽한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래, 머리를 이렇게 회로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해갖고 너는 무조건 내 이렇게 한 대로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 자유롭게 내가 의지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자유로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건 난 마음에 안 들어, 나 하나님 멀리 떠날래, 그런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문제아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또 왜?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나 정말 사고도 많이 치고 엄마 속도 많이 섞이는데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혹시 나 저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딱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내가 주워올 것 같으면 네 같은 놈을 주워왔겠냐. 네, 진짜 아들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성경에 만드신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찬양 불렀던 분들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니, 찬송을 그렇게 듣고 싶으실 것 같으면 사람을 만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급 오디오를 만드시든지, 그렇죠, 알람을 맞춰 놓으면은 그때마다 딱딱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는 고급, 그렇죠, 오디오를 만드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찬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요, 오디오나 로봇이나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사랑도 나누고 그 자식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거를,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재롱잔치 하듯이 바로 그것.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버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우리 생각도 듣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자식이 말을 좀 안 듣기로 쏘니 인간 자식 대신에 너희 필요 없어, 너 하도 말 안 듣고 나 로봇을 내 자식으로 할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거 뭐예요? 아담이 물어요. 그랬더니 저거 하늘이야. 하나님, 그럼 요건 뭐예요? 저거 바다야. 하나님, 그 요건 또 뭐예요? 아따, 이놈 참 피곤하네. 작작 좀 물어라, 이놈아. 나도 좀 쉬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사람이, 아담이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도 그래,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낳은 자식이 돌 지나고 한 두 돌 지날 때쯤에 말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아직 그만 좀 몰라, 이놈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이거야. 이거 내 새끼 말 잘한다.
그렇죠.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다 대답을 해줘요. 왜요?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딱 한 가지 예외를 두신 게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도요,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예외를 두셨어요. 부모도요, 아무리 자녀가 예뻐도 자녀가 부모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지켜야 될 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늘 잊지 말으라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아담아,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수만, 수백,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모든 나무 열매 그리고 꽃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있잖아,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하나만은 만지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표식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가져도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반대로 있잖아요, 사람 보고 너 저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 그것만 먹어, 나머지 주위에 있는 수천 수만 그루는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어마어마한 걸 다 주시고 딱 하나, 조그만한 거 딱 하나, 이건 내 거야, 건드리면 안 돼, 지켜줘야 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죠. 그거 나무 하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더 멋진 나무들이 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받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시퍼, 사탄.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몰래 이놈이 에덴 동산에 잠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라 그랬지? 있잖아, 사실 그거 먹으면은 너네들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야. 그거 먹어봐, 너네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완전 세상이 달라 보여.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안 주고 먹어봐. 그렇게 유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쭉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만 듣고 살아야 돼? 결국 이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수많은 그런 행복한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거 다 깡그리 잊어먹고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사탄이 유혹받아가지고 그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듣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지금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딱 걸렸어 하고는 죄악의 사슬을 인간 목에 딱 채워가지고는요, 딱 걸어놓고는 땡기기 시작합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요,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자녀를 계속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 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교회 갔더니 그 목사 양반이 맨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너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요, 단순히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죄긴 죄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앞에 꽃들이 있어요. 다 생화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꽃들은 좋아해요. 네, 여러분 옆에는 생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꽃보다 예쁜 생화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죄송해요. 돈을 좀 아끼려고 그랬어요. 네. 일단 제 앞에 있는 이 꽃들은요, 어제 장식을 한 생화들입니다. 밑에 여기 지금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생기가 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다 시들겠죠. 왜요? 나무에서 꺾였으니까, 땅에서 뽑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그 생명의 하나님, 생명 대신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 90살, 100살, 110살 그렇게 살아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성경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부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멀리 떠난 아주 폐류나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그 동네에서는요,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달라는 거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왜 이렇게 안 죽고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와 다름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빨리 돈을 가로채서 아버지 돈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하도 때를 쓰니까 이 아들을 또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이놈아 하면서 그 자식이 주기로 한 그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돈을 쓰다가 금방 바닥이 났어요.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요, 이 아들이 그 동네가 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이 돼지 밥이 있어요. 그 돼지 밥을 같이 옆에서 돼지랑 같이 싸우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다가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천지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물론 비록 유산을 미리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절연한 건 아니에요.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도 돼요. 뭐 유산은 뭐 다 썼으면 유산 안 받으면 되죠. 아버지랑 같이 살면 되거든요. 아니, 아들이 애초에 이 아버지 집을 나오지 않았었으면 됐었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온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분리된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삶에서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과 붙어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과 딱 붙어야,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픈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되면서부터 사탄이 우리 사람의 건강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주셨어요.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쁨을 주셨는데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기쁨을 다 가져가서 우리에겐 슬픔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일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된 후부터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둑이 사탄인데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요, 사탄이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까지 합니까? 죽이고요,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는 놈이 사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요, 저기 보시면 마귀하고 그 사자들, 그 똘에 있는 그 귀신들 있잖아요. 막 무당 몸에 들어가고 막 장난질 치는 그 사탄과 귀신들이 들어갈 장소로 지옥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즐기다 살면 그게 장땡이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 바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에서도 천국이 왜 있는지, 지옥이 왜 있는지, 우리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자식이 집을 나갔다고 아이고 이 녀석 잘 갔다, 들어오기만 들어와,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 초등학교 게시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요, 포스터가 하나 붙여져 있는데 큰 포스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거기 보니까 실종 아동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었어요. 10대 애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들 10년, 2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일 지금 부모가 찾는 기간이 오래된 사람 보니까 사진이 3세, 아기 사진이에요. 3세고요. 그리고 밑에 현재 나이가 써 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재 나이가 53세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시간이 잊어버린 지 50년이 지난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연도를 보니까요, 1968년도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참. 게다가요, 이 자료를 넘긴 이 부모는요, 이 사진이 흐릿합니다.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경찰에게 넘긴 이 부모는 50년 동안이나 이 자녀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의 흐릿한 그 3세 아기의 사진을 내놓고는 제발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부모도 그를 알진데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심하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들, 집 나간 내 자녀들, 나를 잊고 살고 있는 내 자녀들 내가 찾으러 나갈 거야. 다시 그래서 다 네 집으로 데려올 거야. 결심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다 아버지 집에 데리고 오려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동등된 분이신데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 가자,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문제 속에 살 사람들이 아니야, 가자라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한 글자, 뭘까요? 죄입니다. 그 죄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세, 60세, 70세 인생 살아온 동안에 물론 뭐 거짓말도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속으로도 미워한 사람, 아우 정말 저 죽었으면 좋겠어,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게요, 우리 사람의 뇌파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독소가 분비가 되고, 우리가 말을 던지는 것도요, 이 말을 통해서 독이 다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죄예요.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하든 이게 다 죄입니다. 죄로 꽉 차 있는 게 우리 모두 인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몰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없잖아,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던 수만 가지의 마음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저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는 죄가 꽉 차 있는 우리들이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한 사람은 살인자예요, 한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해졌어요. 근데 이 살인자가 간수한테 이렇게 말해요. 간수 양반, 저기 저 도둑질한 저 친구는 죄가 별로 경미해, 죄가 약해,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저 불쌍한 도둑 저 풀어줘서 자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저놈도 도둑, 나도 도둑, 저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왼손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인간들 모두가 여기 검은색이니까요, 죄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도대체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죄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살리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한 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모든 죄를 이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외에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죄가 있으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는 자녀가 아들만 5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자네 우리가 사귄 지가 오래됐지 않은가, 우리가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5 아들 중에 한 명만 좀 입양 좀 내가 양자로 키우면 안 되겠나 했더니 이 5명 아들이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그럼 우리 사이가 지금 몇십 년 사이인데 내가 오늘 밤에 보고 한 놈 골라서 내가 줄게 라고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5 아들을 쭉 살펴봐요. 큰 아들, 이놈은 장남이라서 또 집을 이어받을 아들이니까 안 돼요. 둘째는 5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네. 미래가 창창합니다. 둘째는 안 돼, 아까워. 셋째, 그렇게 생기게 조각같이 생겼어요. 연예인 되면 뭐 어마어마한, 너무 잘나서 셋째도 안 돼. 넷째는 늘 병을 달고 살아. 아이고, 이놈만큼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내가 보살펴야지. 넷째도 안 돼. 마지막 5째, 막둥이.
막둥이는 얼마나 귀여운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우리 집의 기쁨이에요. 재롱둥이에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줄 아들이 없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한 명도 줄 수가 없겠네라고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다 뒤집어 씌워 버렸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였으니까 얼마나 이 죄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벌로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요, 못에 찔리셨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예수님이 또 때리고 맞고 상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완벽하게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딱 목줄 딱 잡아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씌워 놓았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죽음의 사슬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억지로 여러분들을 잡아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영생을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조건을 갖춰 놓으셨지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까지 말하려고 제가 이 장황한 에덴 동산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성진이를 이처럼, 어느처럼 예수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하셨으니 이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란색,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써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나는 죄인이었다. 네, 뒤에 걸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죄인이었다. 둘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넷째, 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저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사고나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 없이 죽느냐,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결국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으로 가느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내년을 장담할 수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느
늘 예전부터 행복축제 하면 내가 늘 한 번씩 와줬어. 내년 행복축제 기약할 수 없습니다. 1시간 후도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더러운 과거가 있던 주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혹시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에 내 더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삶에 재미도 없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런 분을 보았어요. 의사거든요. 아주 의사가 병원이 잘 돼요. 개인 병원이. 근데 그 의사가 친구한테 고백한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는 재미가 없대요. 아내도 재미없고 자식들이 막 그렇게 커도 재미없고 돈 버는 재미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 가운데 삶에 진짜 뭘 해도, 넷플릭스를 봐도, 술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다 그때뿐이에요. 정말 내 안의 갈증을, 삶의 진짜 이유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모든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인가를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분리되어서 살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접촉해서 정말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우리 전도에 오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정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나는 예수만 믿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성도님들 중에도 생각한다면 일어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만 정말 믿고 살겠다면 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거,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과 도킹되는 거, 다시 붙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정말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어땠을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 일어나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셨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화면에 한번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셨더라면 성경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실 만큼 살리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으셨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을 계속 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드린 헌금도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평생 그 예수님 모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교회 출석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오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